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번제에 필요한 기구들, 또 물두멍,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 이 울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번제단은 이제 38장 1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제단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어떤 느낌을 딱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무엇을 두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어서 그 번제단 옆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막 모형을 보거나 어떤 이 성막에 대한 상상을 하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거룩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번제단 옆에 놓여 있는 나머지 기구들, 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재를 담는 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퍼는 이제 부삽, 삽이 있고요. 또 이 대야는 뭘 하는 거냐면 피를 담아요. 그리고 이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이제 짐승을 바친 다음에 그것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온전히 태우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겠죠. 또 불 옮기는 그릇. 어찌 보면 그것은 깨끗한 용도는 아니겠죠. 재가 묻어 있고 그리고 막 피가 담겨 있고 또 얼룩져 있고. 그러니까 거룩한 제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 속에는 깨끗하고 단정하고 향기가 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그 곁에 이렇게 그 피를 담기도 하고 재를 담기도 하고 또 그걸 사용하는 삽이 그 옆에 있고 물론 그 가지런히 이제 놓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제단 옆에 좀 가려놨으면 좋겠을 이 모든 일상의 것들이 고스란히 그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좀 이렇게 단정하게 정돈된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모든 것, 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삶의 그 일상,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이 거룩에 포함되는 요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교회에서나 눈에 보이는 예식이나 뭐 이러한 모습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할 때 그런 경우만 많이 보다 보니까 목회자의 거룩함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그 시간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의 삶이 교회 강단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서 있는 시간은 사실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나머지 모든 시간들의 저의 일상이 과연 거룩한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생각할 때는 번제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어떠한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또 제단에 불을 지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가 담겨 있고 또 비린내가 나고 또 시커먼 재가 묻어 있고 이 모든 것들에서 거룩함이 묻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이 물두멍은 이 번제단 옆에 두고 있는데 이것 역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손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제사를 진행하거나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8절에 나오는 물두멍을 만드는 것인데요. 근데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8절에 말씀해요.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재료만 설명해도 되는데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 거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할 때 사용하는 것이 거울이죠. 그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의 청결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그것을 만들어서 비추어 보며 자신을 살펴보는 그 의미가 이 물두멍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이 번제단이든 성소안이든 이 물두멍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좀 잘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심지어 어제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과 견줄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곤고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성소로 들어가든 번제단으로 가든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정결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물두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9절에 보니까 뭘 만들었죠?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뜰은 무슨 뜰일까요? 성막을 이 가늠하는 성막의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될까요?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는 말뚝을 박아서 기둥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그 여기까지가 성막 뜰이야라고 해서 이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막의 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막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이 울타리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광야 여정 중에 어디에서든지 성막을 세운 다음에 울타리를 딱 치면 그 울타리 안이 이제 성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성막의 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에 표시를 하는 것이 결국 이 울타리를 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별되다는 말이고 그런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혼도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뭔가 울타리가 쳐져 있듯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세속화가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구별되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칠 때에도 자 여기 멈춰 하면 그곳을 이제 성막을 세우고 이제 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교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울타리로 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적어도 여기는 성막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들을 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겠다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성막의 그림으로 본다면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 자인데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성막의 뜰이 되는 그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기준과 방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든 울타리를 늘 치게 돼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룩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첫 번째 모토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과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가 세상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울타리들이 쳐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